할렐루야. 벌써 금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앞길에도 더욱 큰 은혜와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간혹 사용하는 말 가운데 금수저, 흙수저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지요? 주로 돈입니다. 물질이에요. 돈이 많은 집안에서 태어나면 금수저고, 돈이 없고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면 흙수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도 얘기해요. 나는 가난한 집안의 흙수저 출신이라 미천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반대입니다. 여러분, 미천하다는 말이 말 그대로 천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천하다는 것은 생각이 천하고 행동이 천할 때 천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모두가 다 생각이 천합니까? 행동이 천합니까? 아니에요.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부한 사람이 생각이 천하고 행동이 천할 수도 있고,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생각이 맑고 행동이 바른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돈이 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금수저와 흙수저가 그 사람의 삶까지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가난한 집안의 출신이라서 인생이 미천하지 않습니다. 그냥 물질이 적을 뿐입니다. 돈이 조금 없을 뿐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가운데서도 생각이 바르고 존경받는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열악한 조건을 오히려 극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일궈낸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 참 존경하는데,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너무너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했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있으면 굶어 죽겠다 해서 어린 시절에 무작정 서울로 올라와서 뭐 닥치는 대로 이런 거 저런 거 하다가 중국집에 들어가서 중국집 주방에서 잠심부름 하다가, 그리고 이제 이 짜장면 기술을 배웠어요. 결국은 꿈을 이루었어요. 짜장면집 차렸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분이 자동차에다가 짜장면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장비를 다 세팅을 해서 시간만 되면 그걸 싣고 가서 군부대에 가서 장병들에게 먹이고, 또 교도소 가서 먹이고, 또 길거리에서 노숙자들에게 먹이고, 보통 한 번 출동하면 짜장면을 1000그릇씩, 1500그릇씩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수입의 상당 부분이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일이 뭐냐? 너무너무 배고픈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안정이 되면 누군가에게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조금이라도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 얼마나 생각이 맑아요? 얼마나 행동이 아름답습니까? 그 사람 너무너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배부르게 먹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굶주림이 한이 됐어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잘못된 인생 걸어가지 않았어요. 그 인생이 미천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인생이야말로 가장 고상한 인생이에요.
그리고 미약하지만 자기가 가진 기술을 가지고 얼마 안 되는 수입을 가지고 또 나누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나는 가난합니다, 부모 도움도 없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래서 내가 죄를 범한 겁니다, 이거 합리화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었어요. 얼마든지 선한 열매를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주었다는 거죠. 더더구나 하나님의 백성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열악하고 안 좋은 조건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일궈낸 사람들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경우를 얼마든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 가까운 사람이나 혹은 세계적인 인물을 보아도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오히려 그것을 그 인생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좋은 열매를 맺은 걸음으로 삼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문학과 사상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좋은 그리고 큰 영향을 끼친 도스토예프스키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런 어떤 살아온 삶과 그리고 자라온 환경을 보면 그런 주옥 같은 작품을 만들어낼 만한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그는 참으로 불행한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너무나 어렵게 자라났습니다. 말 그대로 흙수저보다 더한 무수저입니다. 흙수저보다 더 가난한 게 무수저예요. 숟가락도 없어요. 그가 16세가 되던 해에 어머니가 폐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2년 후에는 아버지가 살해를 당하고 그 충격으로 정신장애를 앓게 됩니다. 청년이 되어서는 사회주의적 결사에 가담했다가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는데 천만다행으로 총살 직전에 극적으로 황제의 특사를 받고 풀려나게 됩니다. 그의 문학적 천재성을 인정받아서 사형을 면한 겁니다. 그러나 대신 시베리아로 유배를 가서 4년간 그곳에서 감옥 생활을 합니다. 출소한 후에는 중앙아시아에서 온갖 고생을 하며 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의 중년의 삶도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어린아들이 러시아의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병들어 죽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피를 토하는 그런 아픔도 경험했습니다. 또한 그 자신도 질병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육체의 가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질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위한 거룩한 병이었다. 그는 자신이 당한 모든 힘든 일들을 오직 신앙으로 극복했습니다.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는 만큼 그의 신앙은 더욱 빛이 났던 것입니다. 도스토예브스키에 있어서 고난 가운데 가진 신앙은 삶의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신앙적 안목으로 바라보면서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이 있죠. 욥이 그랬습니다. 정말 그는 욥과 같은 신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견디기 힘든 고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감사를 노래하였습니다. 그 고통과 어둠에서 희망을 가졌습니다. 평생 질병과 싸웠고 평생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그는 주옥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자신이 당한 고난이 명작을 남기게 하는 작가의 체험이 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작품인 분신이나 백야에서 그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심리를 너무너무 소상하게 세밀하게 묘사합니다. 그것은 그 자신의 마음이요 자신의 경험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극한 고통과 시련 속에서 오히려 그는 불의의 명작이 창작되게 하였습니다. 특히 그의 장편 소설 가운데 죄와 벌은
인간 존재의 근본 문제를 너무나 자세하게 다룬 유명한 작품입니다. 그가 그 작품을 쓸 때 나이가 44세. 그때가 어떨 때냐?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울 때입니다.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던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 아내 마리아가 죽습니다. 경제적으로 빈곤하였고 아내가 그의 곁을 떠나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심적으로 고난스럽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의 정신적인 감정은 불의의 명작 죄와 벌을 쓸 만큼 맑았다는 겁니다. 그는 날마다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으로 희망을 보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위대한 작품을 남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가난하고 소위 말하여서 미천하다고 하여서 사람이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자신의 삶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걸음으로 삼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었어요. 모든 인간에게 그런 가능성을 주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가능성을 주었어요. 그래서 가난하고 어렵고 희망 없는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와 꽃을 피우는 걸음으로 삼는 자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격려하고 싶습니다. 흑수저 파이팅. 그보다 더한 사람에게도 격려하고 싶습니다. 무수저도 화이팅.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그런 가능성을 다 주었어요. 다소 시간의 차이일 뿐입니다. 다소 어려움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희망을 갖고 밝은 생각을 가진 자에게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참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했고 지금도 그 어려움은 진행형입니다. 해가 바뀌고 벌써 3년째 접어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우리 모두가 희망을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희망을.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가정에 희망을 퍼뜨리는 바이러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일에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유명한 항해 중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이 같은 유대인들에게 미움과 핍박을 받고 두 가지 제목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첫째 제목은 신성모독. 이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란죄. 이거는 로마법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는 죄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소가 되어서 유대의 총독에게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총독이 재판을 하면서 신문을 하다 보니까 두 가지 사실로 인해서 적잖이 좀 고민이 됐습니다. 첫째, 유대인이 고소를 해서 신문을 하다 보니까 바울이 유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신분이 로마 시민권자인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성모독과 그리고 소란을 일으킨 죄를 범했다고 했는데 이 당시에 이 로마가 워낙에 많은 나라를 점령했기 때문에 가장 엄한 징벌이 뭐냐면 반란죄입니다. 그러니까 군중을 이렇게 소란케 하는 그러한 자는 극형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소한 내용을 보고 이 총독이 이 바울을 직접 신문해 보니까 그런 죄목으로 다룰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독이
자기가 판결을 내리지 아니하고 입장이 곤란하니까 황제에게 직접 판결을 받도록 로마로 후송을 시켰던 겁니다. 이 가이사에게 직접 판결을 받으라는 거예요. 총독이 굉장히 지혜롭죠. 여러분, 사람이 입장 곤란하면 패스하면 됩니다. 입장 곤란하면요, 슬그머니 뒤로 빠지면 돼요. 나 급한 일 있다고, 그리고 도망가면 됩니다. 아니면은 안 온 전화 괜히 걸려온 척하면서 그거 받는 척하면 됩니다. 이게 참 지혜로운 겁니다. 그러면 살아남습니다. 근데 뒤통수에 홍날 수 있습니다. 여담이고. 그래서 총독에게 이제 보내게 되죠. 때문에 일단은 이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로마로 호송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 혼자만 간 게 아니에요. 다른 죄수들과 함께 이제 로마로 호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책임자가 백부장과 군인들이 이제 죄수들을 이제 호송을 하게 되죠. 당연히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드라무테오라고 하는 조그만 아주 좀 사이즈가 좀 작은 배를 타고 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규모가 더 큰 배로 이제 옮겨 타게 되는데, 우리 한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가도 함께 하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배를 타고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바울의 이 항해에 대해서 아주 소상히 자세히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의 삶에 세밀하게 관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사이즈가 너무 작아요. 그 중간에 이제 나중에 다른 곳에서 배를 갈아탑니다. 큰 상선으로 갈아타는데 애굽으로부터 로마로 국물을 싣고 가는 알렉산드리오라고 하는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상선으로 갈아타게 됩니다. 6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이 배는요 당시에 상당히 큰 배입니다. 많은 화물과 함께 사람들도 탈 수 있는 객선을 겸한 화물선입니다. 굉장히 큰 배죠. 이때 사도 바울이 다른 여러 죄수들과 같이 이 배에 타게 되었고, 이 배 안에는 모든 죄수를 인솔하는 율리오라는 백부장과 그 밖에 여러 군인 그리고 선원들이 같이 타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탄 알렉산드리오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탔어요. 당시로서는 참 많은 사람이 탔어요.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타고 있었고, 사람들만 탄 게 아니라 많은 곡물이 실려 있었습니다. 규모가 매우 큰 배지요. 그래서 37절에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배가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하게 되고, 거기서 유대인의 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절기를 보내고 난 다음에 다시 항해를 시작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다시 또 시작이 되죠. 유대인의 절기인 대제일 후에는 계절적으로 반드시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웬만한 배들은 항해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무르고 이제 풍랑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겨울이 지난 다음에 항해를 시작을 하는 게 당시 사람들의 성향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겨울을 거기서 지내고 해동과 더불어 항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제 모습이었는데, 그 선원들도 그런 계절적인 상황을 알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이제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죠. 미항이라는 이곳에서 겨울을 지낼 것이냐, 아니면 좀 더 가서 베넥스에 가서 겨울을 지낼 것이냐.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겨울을 지내기는 미항보다는 베닉스가 더 낫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닉스까지 가는 어간에 만약에 풍랑을 만난다면 큰 낭패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다가 선장의 의견을 딱 내니까 그 의견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낳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결정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대해서 무게 있게 받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바울의 신분은요, 죄수예요. 죄수. 그러니까 그의 말을 무게 있게 받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것도 호송 중에 있는 죄수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40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면서 여러 지역을 다녔어요. 정말 많은 지역을 다녔습니다. 그가 그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다양한 계절도 경험했고 또 환경도 경험했고 지형적인 것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체득하고 경험한 것들이 많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각해 볼 때 대제일 후에는 반드시 풍랑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출항하는 건 안 좋다. 그러니까 여기서 겨울을 지내고 가는 게 좋다라고 하며 알렉산드리아가 베닉스로 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죄인의 신분으로 다른 죄수들과 함께 호송을 받고 있는 늙고 초라한 바울의 말을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았지요.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서 가장 실권자인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의 말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미항을 떠나 베닉스로 항해할 것을 지시합니다. 그 11절에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랬습니다. 늙은 죄수의 말보다는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선장이나 선주의 말을 더 무게 있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우리도요 살면서 의견이 분분하면 내가 생각해 볼 때 더 신뢰가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그 말에 더 무게를 실잖아요. 근데 보니까 선장과 선주는 누구보다도 잘 알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직업이 배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예요?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지금 재판받으러 가는 중입니다. 그나마 또 모습도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말대로 얼마 가지 않아서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배에 탔던 사람들은 선장이건 죄수건 군인이건 할 것 없이 2주일 동안 바다 위에서 큰 고생을 합니다. 처음 미항을 출발했을 때는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니까 백부장이나 선장들은 너무 좋아했어요. 정말 우리 결정을 잘했다. 너무 좋은 날씨다. 굉장히 만족해했습니다. 상대적으로 한마디 했겠죠. 바울에 대해서. 저 재수가 뭘 안다고 재수없게. 이렇게 풍랑이 잔잔하고 말이야.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말이지. 그런데 그 기쁨도 얼마 안 가서 멈추죠. 얼마 못 가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이 밀어닥쳤습니다. 13절과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할렐루야. 처음에 남풍이 순하게 불 때는 좋았어요. 근데 얼마 안 돼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광풍이 뭐예요? 미친 바람이에요. 정상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정신없다 이 말이죠. 서쪽으로 동쪽으로 마구잡이로 불어대끼는 바람을 광풍이라고 합니다. 이 광풍을 만난 선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풍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보는 거예요. 다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처음에
이 배를 항해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 사이즈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나 이 큰 배를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이나 선주가 율리오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이 배는 보십시오, 저 옆에 있는 저들 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엄청나게 큰 배입니다. 이 정도 배는요, 애지간한 풍랑은요 끄떡없습니다. 염려 안 해도 됩니다. 그 큰 배를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큰 배도 풍랑을 만나니까 한낱 조각배처럼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요 마치 큰 배를 신뢰하는 선장과 선주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자만하는 거죠. 자신감을 갖는 거죠. 그러다가 세상의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도 이제 또 이 풍랑에서 자기의 배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배 안에 있는 짐을 하나씩 다 바다로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경험과 기술을 다 동원해서 밤낮 사흘을 풍랑과 함께 싸웠습니다. 그럼에도 풍랑이 멈추지 않게 되었고 사람들이 완전히 탈진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더 이상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할 만큼 다 했어요. 더 이상 자기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 우리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자기들의 손으로 배의 기구까지 다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배를 가볍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니 이처럼 광풍을 만난 선원들처럼 처할 때도 있습니다. 내 인생에 광풍이 밀려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어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가진 것을 하나씩 둘씩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해결이 되면 좋았겠지만 여전히 광풍이 멈추지 않고 삶이 지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선원들이 그랬다는 거죠. 풍랑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소망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았지만 살 길이 보이지 않게 되면서 모든 소망을 잃고 시리에 빠졌습니다. 지금 이것이 알렉산드리오 안에서의 현실이었습니다. 자,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또 읽어보세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침몰되는 걸 막기 위해서 자기들의 기술을 동원하고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바다에 던졌지만 여전히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해도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하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습니다.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배 안에는 절망적 어둠이 가득합니다. 신음소리와 한탄소리만 들리는 겁니다. 저는요, 이 풍랑을 만난 알렉산드리오가 마치 2021년 언덕에서 바라본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의 현실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소진됐다. 숨 쉴 여유도 없다. 여러분, 사람이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숨 쉴 여유가 없다. 바울이 타고 있던 알렉산드리오는 구원의 소망이 없이 신음마저 전피한 276명의 사람들이 완전히 지친 채 있는 겁니다. 뭘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간혹 제가 이제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잘 되면 기분이 좋고 괜찮아요. 안 되면 좀 안타깝잖아요. 뭐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한다든가 또 뭐 사업으로 어려움을 당한다든가 또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한다든가 자녀들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든가
근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사업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불러가지고 한 100억 딱 주면서 해봐. 이랬으면 좋겠는데 해줄 게 없는 거예요. 예? 뭐 죽을 병에 걸린 사람에게 누워 내가 수술해 줄게 이럴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러나 가장 귀한 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전능자의 역사하심이 함께하옵소서.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바울은 처음에 아무리 이 알렉산드리아가 사이즈가 큰 배라 할지라도 풍랑을 만난다면 침몰할 수 있으니 여기서 겨울을 지나고 갑시다 했는데, 부득불 그 배의 사이즈에 자만심을 가지고 출항했다가 풍랑을 만나서 정신이 없는 상황에 사람들은 막 그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요. 물건도 바다에다 던지고 자기들의 기술을 다 동원해 보는 겁니다. 그때 바울은 직감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도와주셔야만이 살 수 있다. 그래 바울은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은혜가 된 겁니다. 276명 가운데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여호와의 은총을 구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있었다는 게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직감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살 길이 있다. 바울이 기도했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누구냐면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었어요. 확신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바울이 아멘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는구나. 그래서 지쳐 쓰러진 선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희망을 외쳤던 거예요. 그는 먼저 선조나 선장 그리고 백부장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나서 사람들을 향해 위로와 격려를 하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던 겁니다. 살 소망을 상실한 채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희망의 말씀을 전했던 거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희망의 소식을 듣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여러분 낙심치 말고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오직 이 배만 파선을 당할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살아납니다. 그러나 이 배만 파선을 당합니다. 그들이 알렉산드리아의 이 엄청난 사이즈 때문에 그거를 의지하고 자만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의지하고 자만했던 그 배는 파선을 당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죽지 않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다 살아날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주신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안심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배 안에
절망 중에 빠진 사람들을 안심을 시키고 음식을 먹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가운데에 들었던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25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알렉산드리오를 믿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선장과 선주의 오랜 항해의 경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전능자의 구원의 손길을 믿었던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신분은 죄수입니다. 로마로 압송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런 희망을 전합니다. 이 같은 바울의 모습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현실은 죄인입니다. 초라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죠. 바울이 하였던 고백이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고 또한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통로이고 도구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지라도 큰 역사를 이루게 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런 체험을 너무나 자주 하였습니다. 그런 체험을 너무나 자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광풍을 만난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봅니다. 바울 사도는 어떻게 광풍을 만난 그들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강한 확신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었고, 그 뜻을 위해서 바울을 살리려고 그들도 함께 살리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 같은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우리 한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은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나중에 보면 그렇게 하여 로마의 고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요, 풍랑을 만나 알렉산드리오가 난파되고 그 바다에서 죽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으면서 로마의 고관들에게 재판 중에 이제 이 자기를 또 대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일이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또한 바울과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바울에게 주셨다 그래요. 맡겼다는 겁니다. 그들의 영혼을 맡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보면 나중에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체험을 하게 됩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함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한국교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한국교회에 주신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광풍 가운데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전 세계의 이 기독교 국에서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있지요. 그 선교사들 중에 50%가 우리 한국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전 세계 지구촌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가운데 50%가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파송한, 한국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전 세계 50%의 선교를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 그리고 또 밀림 지역, 사람들이 잘 들어가지 아니하는 그런 지역에 복음을 들고 가서 전하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만일 대한민국이 침몰한다면 한국교회도 침몰할 겁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쩌면 광풍을 만난 배 안에 있는 바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바울입니다. 바울 때문에 그들도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여러분 때문에 한국교회와 이 민족이 여호와의 은총을 입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광풍을 만난 배 안에 있는 바울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유라굴론을 만나 파손 직전에 절망하고 있는 알렉산드리아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살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망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꺾어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아직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실이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한 채 캄캄한 바다 가운데 떠있는 알렉산드리아의 선원들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던 주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한 모든 어려운 일을 부정적으로 절망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소돔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했지만 이 땅에는 주를 믿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으로 살고 있는 여러분이 바로 이 민족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있는 여러분이 이 민족의 희망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게 될 것이며 여러분이 속한 우리 창대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희망과 믿음으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희망과 믿음으로 맞이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